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머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롭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물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내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도시들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은 우상 신전에서의 제의, 즉 제사의 의식과 직간접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서 제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적인 집회와 가족적인 모임들이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우상의 신전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엄청난 양의 제물들은 그 신전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고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되어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와 일반 고기가 함께 뒤섞여 판매되다 보니 어느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어느 것이 일반 고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사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AD 49년경 예루살렘 공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 새신자들이 이교도의 미신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안전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상 신전 제사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교리적으로 이방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의 문제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즉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문제를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 헬라어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하거나 금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식보다 사랑으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에서 여기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자기의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었느니 먹지 않았느니 하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나 우월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연약한 성도에게 우상의 제물 문제를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알리고 가르친다면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가진 지식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랑은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너그러운 사랑은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오히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알아주신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같은 그 자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문제는 지식보다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에 원칙적으로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방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115편에도 우상은 사람의 만든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도 우리가 라는 말은 바울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철학이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라고 사람들이 믿고 그 신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신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고 다른 신은 아예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양고기라 할지라도 시장에 유통된 고기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혹 일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함을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